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본격화되면서 갈등이 심화되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4번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매 논쟁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는가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집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예수께서는 매번 중요한 결론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논쟁은 중풍병자를 온전케 하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 논쟁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집에서 잡수실 때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고 예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응답하시며 그의 지상 사명을 밝히셨습니다. 세 번째 논쟁은 금식에 대한 것이고 네 번째는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4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이 어렵자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지붕을 뜯는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감동시킨 중풍병자의 믿음과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한번 되짚어 봅시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병자를 달아내리는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팔레스타인 가옥 구조의 특수성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전통적인 가옥은 지붕이 평면이었고 집 옆에는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지붕에서 기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나왔죠. 어떻게 이 단단한 지붕을 뚫을 수 있었을까요? 당시 민가의 지붕은 오늘날처럼 단단한 시멘트로 된 것이 아니고 나뭇가지들을 걸쳐놓고 풀이나 지프로 덮은 후에 진흙을 발라서 비가 새지 않도록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누구의 믿음입니까? 중풍병자가 이 지붕을 뚫고 내려오자 설교는 중단되었습니다. 구주께서는 신음하는 얼굴을 바라보셨으며 그분에게 고정된 탄원하는 눈길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속에는 중풍병자의 친구 4사람은 물론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이 제일 크게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친구들은 남의 집 지붕을 파손하는 일에 주저했겠지만 중풍병자 자신의 열망과 재촉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병 치료에는 본인의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기도와 믿음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십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고 했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첫 번째 논쟁은 이 죄의 용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중풍병자 이야기는 공간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복음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죄사함을 말씀하신 것은 가버나움의 중풍병자가 무엇보다 그의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질병은 오랜 기간의 방종한 생활의 결과였으며 그 고통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가 간절히 바란 것은 육체적 회복과 함께 무거운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확히 그가 갈망하던 대답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의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치료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가복음의 두 번째 논쟁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집에서 잡수실 때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고, 예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응답하시어 그의 지상 사명을 밝히셨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흔히 창기나 이방인들과 함께 죄인으로 취급되었으며, 따라서 서로 상종하거나 식사를 함께하는 일도 금지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세리들은 정당한 세금 외에도 동족에게 착취를 일삼았기 때문에 세리는 배신자로서 멸시를 받았고 사회의 가장 비열한 계층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마음 가운데 믿음과 또 영생을 갈급하는 그 마음이 있음을 아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음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논쟁으로는 금식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금식은 기도, 구제와 함께 유대교의 3대 미덕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유대교의 낡은 전통을 벗어나 새로운 질서가 필요함을 역설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혼인집 손님과 신랑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새 옷과 낡은 옷의 비유입니다. 새 옷과 낡은 옷을 찢어 붙일 수 없다. 그것은 서로 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두 옷 모두 버리게 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팔레스타인에서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는 염소나 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가죽 부대는 오래되면 약해져서 터지기가 쉬웠는데요. 더구나 아직 충분히 발효되지 않은 새 포도주를 넣었을 경우에는 낡은 가죽 부대는 발효가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여 터지기가 십상이었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서운 힘으로 발효되는 새 포도주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새 복음을 유대교의 낡은 전통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유대교의 낡은 전통과 인습은 예수께서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낡은 형식과 외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심령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논쟁은 안식일에 관한 논쟁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에 나오는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는 흥미있는 부분인데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 난 좁은 이랑을 안식일에 걷고 있던 와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던 부분인데요. 이 장면이 호시탐탐 때만 노리던 바리새인들의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행위를 비난하고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책임을 돌리게 되죠. 이것은 이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39가지의 범주의 노동이 있는데 그들이 정해놓은 이 범주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일에 해당되는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사람의 행복과 축복을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여 복주고 거룩하게 하신 그분이시란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러므로 안식일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분의 뜻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사람의 행복과 축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을 구속하고 자비를 빼앗는 일에 쓰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4가지 논쟁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중풍병자를 온전케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 세 번째는 금식에 대한 부분이고, 네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풍병자의 강한 믿음이, 그리고 그 친구들의 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처럼 안락하고 평안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용기가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 봅시다.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안식일을 누리며 주의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김연신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김연신 청년에게 함께 하셔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학업에 있어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심어졌던 주님의 작은 사랑의 씨앗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을 때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영혼의 평화를 얻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마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께 나아오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께 가고 싶은 열정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